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주도했던 것들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 바알을 섬기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그의 아내였던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의 그런 즉 베니게, 성경 베니게라고 말하죠. 베니게의 신이었던 바알, 그 바알은 바로 그의 아버지 신이 있어서 엘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엘은 하늘의 신이에요. 창조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바알은 하늘에서 구름과 그리고 바람을 지배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방 지역 페니키아에서 바로 이 신이 창궐할 때에 그 창궐했던 그 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 즉 북이스라엘의 지역에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백성들의 왕, 백성들의 진짜 왕이었던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로 다른 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했던 그 똑같은 일들,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섬겼던, 어머니가 했던 행위,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했던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것, 이것도 버리지 않고 똑같이 그 신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왕이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고 한다면 이 아합일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누구도요?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도 똑같은 길을 걸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땅에 바로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신이 야훼를 갖다가 몰아내고 뭘로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고 아주 짧은 순간 병이 들어 죽죠. 병 들어 죽고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의 길은 걷지를 않아요. 어머니가 걸었던 그 길도 그냥 똑같이 걷지는 않습니다. 즉 바알, 아세라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뭐냐면 신상에 관한 바알의 신상은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로보암 때 했던 그런 신들은 그대로 섬기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열왕기상 22장 51절에 53절의 내용과 이건 아하시아의 그런 행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에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요람이 행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여호람 왕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몇 번째 왕이라고요? 몇 번째 왕? 북쪽 이스라엘의 9번째 왕. 왜냐면 아합이 7번째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8번째,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9번째.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여호람이 바알의 신상을 깨뜨렸으니까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을까? 않았을까요? 예? 신상은 깨뜨렸지만, 제했지만, 누가 지금 살아있죠?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있습니다. 어머니 이세벨, 즉 아버지는, 아합은 죽었지만,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어머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즉 아합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영향력 때문에 온 이스라엘 땅이 바알 판국이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그 어머니의 성격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바알 신상은 제했지만 여전히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여전히 여호람 때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런 상황 속에 여전히 뭘 섬겨요? 바알을 섬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때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뭘 섬겼다? 아합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은 엘리사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앞에 연결되는 8절에서 17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8절에서 지금 오늘 37절까지가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인데 이것은 바로 엘리사의 6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8절에서 37절까지가 바로 6번째 기적, 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봐야 돼요. 또 이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본문 자체로만도 고민을 하다가 문맥을 좀 넓혀서 보니까 이게 7절, 1절에서 7절까지 4장 1절에서 7절과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4장 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전체를 연결해서 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겨 1년 후에 그 말은 히브리어로 생명의 때에 생명을 주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겨울이 지나면서 가을이 되면서 가을에 옷을 벗죠. 자, 낙엽이 돼서 다 떨어진 후에 겨울에는 다 앙상한 가지밖에 남지를 않죠. 그리고서 봄이 되면 맞아? 새싹이 나오고 나무에 싹이 돋으면서 이제 뭐냐면 점점 아주 연두색 이파리를 내다가 점점 여름이 가까우면 그것이 아주 진한 녹색 이런 부분의 이파리를 이제 그 나무들이 입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때 했던 지난주 우리가 살펴봐는 내용이죠. 아들이 없는 상에서 돌이 되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생명의 때에 생명을 가지게 되는 때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봄이 되면이라는 말, 한 해가 지나서 봄이 되면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년이 지나서 그때쯤 되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자, 1년 전에 말을 했는데 1년 전에 어떤 말을 했죠? 야, 내년 이맘때에 생명의 때에 너에게 생명이 있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자, 이게 믿어져요? 이 여인이 안 믿었어요. 수넴이라는 지역의 이 수넴 여인은 안 믿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자기 남편이 뭐예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아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농담하지 마세요. 다른 말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말은 또 다른 말은 나에게 헛된 희망을 저에게 주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자기 형편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가 뭘로? 농담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농담할 사이도 아닌데 농담하지 말라. 헛된 희망을 나에게 주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보면 수냄 여인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말한 대로 1년이 지난 후에 생명의 시기에, 생명의 때에 뭘 줘요? 생명에 있는 아들을 얻게 돼요. 자, 이것이 7절, 17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7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오늘 18절에부터는 그 아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아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엘리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뭐 하죠? 살아나요.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가 소생돼. 현대로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 자, 그렇다면 여기 제가 많은 제목을 계속 발전해서 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제목을 또 바꿨어요. 아침만 3번 바꾼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만 3번. 왜 그러냐면 묵상을 하면서 사는 문제, 예를 들어서 생명을 주는 문제, 죽는 문제, 죽었다가 뭐예요? 다시 사는 문제.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명이 6번 등장해요. 18절에서 37절까지 해서.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로 사용돼요. 누구 말하는 거죠? 엘리사. 즉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또는 엘리사 이렇게 말했을 때는 다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말하는데 엘리사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쓰이는 용어가 여호와라는 용어인데 본문 안에 3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하는데 누가 쓰냐면 한 번은 이 수냄 여인이 씁니다. 수냄 여인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당신의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들 죽고 거기를 찾아가요. 갈멜, 즉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이라는 지역에 찾아간 그곳에서 뭐냐면 애원해요. 발을 갖다가 엎드려 가지고 2발을 갖다가 이렇게 꽉 붙잡고서 아주 꽉 붙잡고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뭐냐면 엘리사가 누구를 보내요? 아들이 죽은 걸 알고 누구를 보내면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요. 집으로 보내서 야, 내 지팡이 줄 테니까 지팡이 가지고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아 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가는 동안에 그 누구를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누가 묻거든 인사하거든 뭣도 하지 마 대답도 하지 마.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거 달려가서 급히 달려가서 어디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놔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 여자가 수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뭐요? 이때 했던 얘가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뭐요? 살아있습니다. 그게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 나 혼자는 안 갑니다.
그럼 누가 가겠다는 거야? 당신하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말이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계신 여호와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 여인이 엄말이니까 나중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용어로 썼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용어는 두 번은, 한 번은 누가요? 엘리사가, 한 번은 그냥 설명하면서 이렇게 쓴 용어로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 크로노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건 뭐예요? 가장 기본이 되고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한은 꼭 뭐예요? 필요한 문제입니다. 필요한 문제예요. 그냥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뭐냐면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그 문제를 해결할 신이 있어요. 무슨 신이죠? 예? 바알.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줘서 뭘 농사에, 목축에 뭘 풀을 나게 하고 곡식을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관장했던 풍우신, 바람 풍자에 비우자, 풍우신. 또 다른 말로는 그렇게 해서 부욕해 해주기 때문에 부요의 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현대말로 바꾸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부요하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신. 이것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신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예전에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데 17장에서 어디에서? 사르밧. 페니키아의 지역의 사르밧에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뭐냐면 거기에서 비슷한 기적을 베푼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는 뭐냐면 이방 땅이에요. 신은 자기 지역, 자기 땅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했어요. 이게 보통 근동에 있었던 신관이었어요. 이게 신은 자기 지역, 자기 영토에서 가장 세. 근데 어디에서 더 세? 신당, 신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신관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알의 신이 페니키아 지역, 베니게 지역의 신이었는데 이 신이 지금 어디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 어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 본래 누가 신이었죠? 여호와. 그분이 왕이요 신이었는데 그 땅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요? 바알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는 어느 때부터? 아합 때부터.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그리고 아합의 또 아들이었던 여호람 때에도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이적이었던 내용, 선지자의 아내였던 한 사람이 뭐냐면 남편이 빚지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도 뭘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종으로, 즉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름 조금. 조금의 기름. 다른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아주 조그만 손 안에 들어가는 휴대용 병 안에 있을 그런 기름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라고 말한다면 고대 근동의 신관으로 볼 때 바알이 한참 할 때는 뭐냐면 뭐가 돼요? 농사를 시작해요. 씨 뿌리기 시작하고 농사를 시작하고 목축에서 다양한 곳에 풀이 싹이 나요. 이 시기를 우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활동했던 이 시기는 어떤 시기다? 우기.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바알 신은 정말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때는 몇 년 가뭄이 들었다고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바알이 뭘 못하는 거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던 그때에 3년 반 동안 바로 한마디로 바람도 비도 내리지를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힘을 못 쓰는 시기. 그때 그들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에 섬겼던 선지자들, 그리고 누구와? 엘리야 한 사람과의 싸움. 그것을 통해서 뭘 이기죠? 결국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게 되는, 승리케 되는. 그래서 이런 가뭄이 왔던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누가 힘을 못 쓴다고요? 바알이 힘을 못 쓰고 그의 형제 중에 신 중에 하나였던 모트라는 사람이에요. 얌이라는 사람이 있고, 얌은 바다신이에요. 그 다음에 모트라는 사람이에요. 모트는 죽음의 신이에요. 지하의 신, 죽음의 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죽음의 신이에요. 전에 바알 신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바알의 신상이에요. 바알의 신상. 앞에 하체는 안 드러났는데 지금 바알의 신상. 바알 신이고 그 다음이 바로 죽음의 신 모트예요. 이게 모트.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은 지하의 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죽음의 신 모트가 바알을 갖다가 바다의 신과 함께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면 어디로 가요? 이 바알이 무덤 속에 들어가요. 지하 속에 들어가. 지하 속에 들어가면 이때 뭐가 시작돼요? 비를 안 내리잖아. 비를 안 내리니까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즉 가나안 지역, 페니케아 지역, 가나안 지역에 건기가 시작돼. 그런 생각들을 이들은 신관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가 시작돼.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시기, 가무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신을 그래서 모트라고 말해요. 죽음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하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1년에 반복하는 거예요. 자, 1년에 반복하는데 일단 죽음의 신이 이겨가지고 모트가 이겨서 바알이 땅속으로 무덤 속으로 소홀해, 즉 지하 세계 속에 딱 가서 묻히게 되면, 가두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건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바알의 여동생이면서 바알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뭐냐면 아나트라고 말해요. 또는 또는 아나트. 머리가 좀 있죠? 뭐 형체는 비슷해요. 날씬해.
예. 그런데 이건 아나트라고는 이 신인데 이 아나트가 즉 바알의 아내였던 아나트가 모트에 의해서 지하세계에 지금 죽어가지고 묻혀있는 지하세계에 있는 자기 남편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 아나트가 지하세계에 들어가요. 바알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지하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 아나트가 누구와 싸워요? 모트와 싸워요. 모트와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냐면 아나트가 이겨가지고 이 아나트가 바알에게 숨을 불어 넣어줘서 죽었던 남편 바알을 다시 살려가지고 어디로 올라와요? 지상으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다시 바알이 뭘 해요?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해. 그래서 1년의 주기가 어떤가요? 바알, 모트, 아나트. 이것이 뭐예요? 세계가 회전을 해. 그게 1년의 주기로 베니게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신관에 의해서 계절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기후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런데 똑같이 수넴이라는 지역에서도 이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영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의 기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는 풍요의 신이 죽으니까 풍요의 신이었는데 죽으면 누구에 의해서? 모트, 죽음의 신.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바알보다 모트가 더 강한 거예요. 모트보다 누가 더 강해요? 아나트가 더 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5번째, 6번째 엘리사의 기적 사건은 이런 부분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난하다, 먹을 것이 없다, 빈곤하다 라는 것은 누가 지금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모트, 죽음의 신, 모트.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 그런데 지금 누가? 수넴 여인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힘을 발휘해요? 모트가 힘을 발휘해서 수넴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 한 병의 기름밖에는 남지 않았어. 나중에 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수넴 여인이 뭐하죠? 다 그릇을 빌려와서, 예? 죄송합니다. 생도의 아내. 죄송합니다. 생도의 아내. 예전에 똑같이 엘리야 때는 사르밧 과부. 과부가 했던 똑같은 부분을 갖다가 엘리야 때에도, 엘리사 때에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은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나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 자, 지금 모트의 신이 강해서 다 뭐가 왔다는 거예요? 가뭄이 왔다. 먹을 것이 없다. 빈곤하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 모든 것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거 뭐에다? 다 팔아서 어떻게 해라? 계속해서 살아라. 너뿐만 아니라 아이도. 그러면 이건 누구에 의해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께 속했던 엘리사에 의해서 뭘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가난의 문제. 지금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즉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주권자로 이렇게 했다가 주권자도 최고의 다스리는 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이번 주가 뭔 주일이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기 이전에 어디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 입성하는 의미가 뭐냐?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오는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뭐 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오세요. 왕이요, 선지자요,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시는데 왕으로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입었던 겉옷을 다 바닥에 깔고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뭐예요? 환영을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하다? 찬송을 하리로다.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얘기는 뭐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뭘 기대하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뭘 기대해요? 영원한 왕국.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분이 왕이 되면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될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서 뭐냐면 기대와는 달리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의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죠. 근데 죽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본래 하고자 하는 왕됨. 뭐예요?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이게 승천이 뭐예요? 왕으로서의 등극. 하늘 왕으로서의 뭐 하는 거? 이제 그 보호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승천, 승귀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승천이 갖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신학적인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는 무엇이다? 자,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 발이 아니라 그 신이 발이 아니라 그 주권자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이가 없을 때 수냄 여인의 아이가 없을 때 아이를 약속했어요. 생명을 약속했죠. 1년 후에 생명의 시기에 봄에 싹이 나오듯이 우기 때에 싹이 돋듯이 사람에게 뭐요? 생명의 씨를 주어서 아들을 줬어요. 아들을 줘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아이를 준 것도 누구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발이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 절수가 기니까 오늘 많이 길겠네요 라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청 늦게 끝나겠다고. 근데 오늘은 더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죽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아이가 어디를 갔다가
점점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추수하는 때가 되어서 추수 때는 건기예요. 비가 안 와야 뭐하죠? 추수를 하죠. 심고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는 우기 때예요. 추수 때는 건기의 시작인데, 자,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아버지 있는 자리에 갔다가 곡식 베는 자, 다르면 추수꾼, 추수하는 곳에 갔다가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에게 이르렀는데 19절, 20절까지 내용 중에 19절, 아버지에게 말해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 말이 좀 우리 말로는, 히브리어는 똑같이 내 머리야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런데 현대말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더 쉬워.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런 말이에요. 왜 아팠을까? 이런 말은 없어요. 원인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가 건기고 추수 때인 걸 통해 볼 때 몇 가지의 추정이 가능해요. 추수 때는 햇볕이 이스라엘은 쨍쨍 내리쬐요. 오전부터 내리쬐요. 내리쬐니까 햇빛에 의해서 이 아이가 들판에 왔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열사병 또는 일사병에 걸릴 그런 확률이 커요. 아니면 어떻게 잘못했다가 머리를 맞아가지고 아프든지. 근데 가장 적합한 것은 그 문맥상으로 볼 때, 배경으로 볼 때 일사병이나 열사병, 열에 의해서 뭐예요? 머리가 아픈 증상 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자 아버지가 사환, 아주 젊은 소년 종에게, 사환에게 말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야, 이 아이 누구에게? 엄마에게, 어미에게,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뭐 하죠? 데려갑니다. 자, 20절. 데려갔더니 어느 때까지? 낮 정오 때까지 이 아이가 어디에 있었다?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 앉았다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자, 잘 보세요. 아이가 낳았어요. 아이가 낳다가 자랐는데 몇 살이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엄마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 볼 때 엄마의 품, 엄마의 무릎에 있을 정도의 나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학자들은 한 5, 6, 이 정도 먹지 않았을까. 추정이요. 성경은 언급이 없어요. 문맥상으로 태어난 것과 이 아이의 엄마 무릎에서 이렇게 했던 걸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봐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5, 6살이다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쉽겠죠. 그렇다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래서 바모트예요. 이 아이가 뭐 했다? 죽었다. 모트. 죽음의 신에 의해서 뭐 했다고요?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서 25절까지의 부분은 또 한 단락인데,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자, 22절 보죠. 21절. 이 어미가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요? 자기 집에서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데리고 있다가 지금 아이가 수넴이라는 자기 집에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계단을 어디로 올라갔는데 어디는 말을 하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여자가 뭐예요? 자기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식사 대접을 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집에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집 옥상에 2층에 뭐 지읍시다? 방을 하나 드립시다. 방을 하나 드리는데 드리고 나서 벽을 쌓아가지고 방을 드리고서 거기다 뭘 하죠? 침상. 우리로 말하면 침대예요. 침대. 그 다음에 뭐예요? 책상, 식탁. 또 뭐예요? 의자. 또 뭐예요? 촛대. 이런 것들을 갖춥니다. 자, 갖췄는데 지금 옥상에 있는 어떤 방? 다락방에 옥상에 지금 그 방, 누가 쓰던 방이죠? 엘리사가 썼던 그 방에 침대에다가 이 아이를, 어떤 아이죠? 죽은 아이를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자, 그려집니까? 22절. 그리고서 남편에게 갑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말에는 그냥 불러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어는 가서 이 말 번역을 안 했어요. 남편에게 가서 남편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자, 불러서 말하기를 남편에게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 말 했나요? 안 했나요? 그 말 안 씁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언급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한 사환, 한 젊은 종과 한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남편에게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갔다 오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면 이 여인의 생각은 뭐예요? 아들의 죽은 이런 문제, 아들의 죽은 문제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뭐 할 거다? 해결될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근데 앞뒤 문맥상 계속해서 보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한 걸 통해 볼 때 이 여인, 즉 수넴 여인의 신앙, 믿음은 뭐냐라고 할 때에 지금 눈앞에 큰 일을 당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침대에 두고서 남편에게는 죽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에 갔다 오겠다라고는 말을 통해서 거기 갔다 오면 자기의 이 문제가 뭐 할 거다? 깨끗하게 해결이 될 거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수넴 여인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봤던 수넴 여인의 믿음이에요. 23절.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초하루도 아닌데 월삭, 초하루, 월삭 예배가 있거든요. 월삭 때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안식일. 이때는 다 누가 오죠? 가든지 오든지 뭐냐면 선지자가 오든 가든 이때가 되면 안식일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월삭은 뭐냐면 매월의 첫날, 지금 3월로 말하면 3월 1일, 3월 초하루. 이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만나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월삭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어째서 왜 그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때 나아가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평안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샬롬이라는 말인데, 이거,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현대말로 바꾸면,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숨긴 거예요? 아들 죽인 거 숨긴 거예요. 남편에게도. 그런 말은 언급하지를 않아요. 괜찮습니다. 갔다 오면 뭐예요? 평안할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문제 해결될 겁니다. 이런 의도가 뭐예요? 그 샬롬이라는 언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24절. 자, 그래서 남편이 부인의 말대로 안장 지우고 나귀 그리고 사환에게 이제 나귀를 준비해서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수넴 여인이 자기 사환에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몰아라. 뭘 몰아? 나귀를 몰아라. 그리고 앞으로 가라.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더요. 급히 가라. 예, 급히. 빨리 가자. 이러면 빨리 가자.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거든, 내가 언급하지 않거든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참 어려워요. 천천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멈추지 말라. 그냥 계속 가. 이런 말이에요. 계속 내가 말하기 이전에는 그냥 계속 쭉 가. 어디까지? 장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이 장소예요. 자, 목적지가 어디냐면 25절 갈멜산.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요? 엘리사. 게하시가 엘리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오는데 한 사람과 두 사람과 나귀가 있어 오는데 보니까 누구 같아요? 수넴 여인 같아. 여러분, 수넴이라는 지역과 갈멜이라는 지역, 갈멜산의 지역은 거리가 얼마 된다고 그랬죠? 40km. 40km라고 그랬어요. 40km면 여기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세계록교회에서 김제 세계록교회에서 어디까지? 전주 도청까지가 20km라고 그랬어요. 갔다가 오는 거리. 그래서 왕복으로 하면 약 한 12시간. 12시간 거리예요. 12시간. 그러니까 반나절 꼬박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나절 꼬박 갔으니까 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간다면 쉬다가 하면 조금, 그러니까 안 쉬고 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여인이 얼마를 걸은 거예요? 약 12시간을 걸어서 수넴에서 어디까지? 갈멜산까지 이동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26절.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를 맞이해서 말하기를 너, 즉 부인은, 너는 누구를 말해요? 수넴 여인. 당신은 평안합니까? 그리고 당신 남편도 평안합니까? 그리고 당신 아이도 평안합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평안하다. 괜찮다. 누구한테 누가 물었기 때문이죠? 게하시. 게하시에게 물으라고 했으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를 3번 묻고서 묻자, 평안합니다. 지금 뭔 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왜 거짓말했을까요? 급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게하시에게 말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누구 만나야 해결이요? 이 여인의, 수넴 여인의 생각은 누구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만나야 이 문제가 뭐 할 거다? 해결될 거다.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봤자 해결이 안 돼. 그런 걸 아니까 그냥 괜찮아, 괜찮아,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 26절에서 28절까지 한 단락인데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니까 이 여인이 그냥 뭐냐면 누구 발을?
엘리사의 발을 두 발을 꽉 잡고 안았다는 이야기가 꽉 붙잡았다라는 말이야. 꽉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말려요? 게하시가 말려요. 게하시가 물리치고자 했다. 말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말해요. 가만둬라. 그냥 냅둬. 가만둬. 왜? 이 여인이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 뭐 말이야? 마음에 쓰라린 고통이 있다. 아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한다는 거야? 지금 운다는 거야.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이 뭐 하고 있다? 울고 있다. 중심, 마음 중심이 지금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숨기셨다. 이게 뭐야? 나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이 여인이 울기는 우는데 뭐 때문에 울었다고 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울기만 하지, 붙들고 울기만 하지 뭐냐면 뜻을 표현 안 해.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한테는 숨겼다.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자, 말씀하지 이르지 않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뭐 때문에 이 여인이 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8절. 이 여인이 하는 이 얘기를 듣고서야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죽게라는 건 무슨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선생님께, 선지자님께, 예언자님께 내가 아들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이 여인의 말이 뭐하죠? 맞아요.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금 엘리사가 말하지 않은 숨겨진 마음의 욕구, 본능을, 필요를 갖다가 뭐 한 거예요? 알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면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허황된 꿈을 나에게 주지 말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야. 이 여인은 지금 마음이 어떤 거죠? 나는 내가 달라고도 안 왔는데 이 여인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원망 섞인, 원망의 마음이 섞인 그런 부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엘리사에게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참 신앙이라는 건 이 엘리사라든지 아니면 이 수넴 여인의 이런 관계 속에서 수넴 여인의 신앙은 주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뭐 할 거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 마음, 이걸 가졌다는 그의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그의 현실에서는 뭐 하죠? 문제에서는 불평하고 있어요. 아들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뭐냐면 아들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뭐 그거 아직 나는 갖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을 해도 뭐냐면 그래도 주셔. 뭔 말이야? 이해돼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뭐냐면 반대를 할지라도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지라도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다? 그것을 주시오. 근데 문제는 줘놓고 뭐해? 얼마 되지 않은 거 뺏어가도록 도로 데려가 버리셔. 그 죽은 거야. 데려가셔. 이야기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29절부터 31절까지 한 부분인데 엘리사가 이 말을 딱 들고 게하시에게 말해요. 야, 너 허리 묶어. 옷 딱 묶어가지고 너 뛰어가야 되잖아. 급히 뛰어가려면 옷을 그냥 질질 끌리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뭐예요? 다 허리춤에 딱 묶어가지고 뭐예요? 내 지팡이 손에 들고 가서 사람 만나거나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너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네 지팡이를 뭐해?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다 놔. 아까 말한 대로 20절 계속되는 말씀이죠. 30절. 아이의 엄마가 그래서 말해요.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혼도 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하지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 혼자 절대 못 가요. 당신하고 함께 가요. 누가 이겼어요? 여자가 이겼어. 당신이 함께 가야 뭐냐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갑니다. 31절 갔는데 갔다가 먼저 갔던 누가? 게하시가 자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다 했는데 아이가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어. 아이가 소리도 듣지 못하고 듣지도 않아. 결국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다시 오는 길에 수넴에서 어디로? 갈멜로 오는 길에 중간에서 뭐예요? 만나요. 만나면서 이 일들을 고해요. 자, 32절부터 35절까지 한 단락. 엘리사가 어디에 가요?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로 가요? 아이가 죽었는데 어디가 누워 있어요? 자기가 쉬던 그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자, 33절. 누워 있자. 들어가서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사람 뿐이라 그래요. 두 사람. 누구? 에? 엘리사하고 게하실까요? 엘리사하고 누구예요? 아이. 잘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해요? 죽은 사람은 사람 숫자 세요? 안 세. 그럼 뭐죠? 이 아이는 뭐냐 숫자를 둘로 셌다는 얘기는 지금 이 방에 엘리사하고 죽어있는 누구밖에? 아이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를 죽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뭘로 보는 거야? 잔다.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이 아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그리고 나서 문이 닫혀있는 이 방에서 엘리사가 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했다. 기도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했을 때는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께 기도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의 죽음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죽음 후에 어떻게 하늘, 다시 살리실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호소합니다. 자, 34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지금 침대 위에 아이가 누워 있어요. 그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이 아이의 침대 위에 엎드립니다. 어른이. 아이 위에 어른이 엎드려요. 그리고 자기 입을, 누구의? 그 아이 입에,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맞잡고, 그리고 그 누워있는 아이의 몸에 엎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뭐 했죠? 똑같이 했어요. 엎드리기를 몇 번? 그때는 3번. 근데 여기는 몇 번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엎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이의 살, 아이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아이의 몸이 뭐 했다? 차차 따뜻해졌다. 따뜻하더라. 따뜻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에 죽어있는 아이. 상당한 시간이 흘렸잖아요. 보세요. 왜요? 12시간이 지났어요. 죽은 지 12시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갔다 오면. 네? 갔다 왔으니까 24시간이에요. 이해가 돼요? 24시간 하루가 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났으면 이 아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도 안 쉽니다 라고 이미 말했잖아요. 숨도 안 쉽니다 라고 이 얘기가 게하시가 봤잖아요. 안 쉬어. 근데 예상치 못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 부분을 하자 이 아이의 몸이 뭐였다? 따뜻해졌다. 35절. 엘리사가 그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따뜻해지니까 그 2층 다락방 집 안에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했다가 다시 뭐예요?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똑같이 엎드리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따뜻해진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재채기가 여기 딱 단 한 번만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히브리어 재채기.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본래 재채기라는 말은 자기 안에서 뭐하다? 심하게 요동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요동을 친다라는 말에서 뿌리가 그래요. 그래서 재채기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눈을 뜨는지라. 자, 36, 37은 오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가는 그러한 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알이 가졌던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 풍요를 주장하는 신, 왕이었죠. 또 하나, 죽음의 신, 죽음을 관장하는 신,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은 바알을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바알의 아내였던 아나트. 아나트라고는 여신이 합니다. 부활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향을 페니키아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겼던 가나안 땅의 북이스라엘 백성들, 수넴이라는 지역,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영향하에 이런 고대 신관의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리는 것도 누가 살린다? 아나트가 살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아나트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의 신이요, 자기의 신이었던 여호와,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장차 존재하시는 천상에 계시는, 카이로스에 계시는 왕, 카이로스에 계시는 진짜 신 여호와, 그 신께 기도해요. 결국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보다 누가 힘이 셌다고 했죠? 모트가 힘이 세고
모트보다 누가 힘이 세다고요? 아나트가 힘이 세지만 진짜 힘이 센 것은 카이로스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서 왕이신 여호와. 그분이 어떤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생명의 문제도, 죽음의 속에도 주관하신 분이 그 초월자 여호와시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을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가 되셨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는 주권자, 왕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과거에 먹고 사는 문제, 생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삶의 문제까지라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신데, 오늘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셔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문제도 누가 하신다? 왕이신 여호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다. 그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약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던 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의뢰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뢰할 문제, 우리가 생명의 문제도 우리가 의뢰할 문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고 사는 삶의 문제도 누구의?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 그분을 의뢰하며 사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가 복된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 대한 문제와 죽음의 자리에 3일 동안 죽음의 자리에 있으시면서 죽음의 자리도 다스리시는 분이 초월자 여호와시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도 천상에 계시는 카이로스에 계신 여호와, 그분께 있으며 생사,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자, 모든 주권자 왕이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죽고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산업 위에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